사람들은 각각 사람을 평가하는 저마다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요. 보통 외모나 그 사람의 학력이나 그 사람의 경제 능력 등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곤 합니다. 근데 그게 다 모두 다 외형적인 것들이잖아요. 이처럼 세상의 가치관과 여러분 성경적 가치관은 매우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외형적인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외면을 중요하긴 하지만 그만큼 외면이 내면보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을 훨씬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즉,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의 행위보다는 그 사람의 내면의 그 행동을 왜 했을까 하는 그 행위의 동기를 먼저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접근하는 방식과 성경적 접근법은 너무너무 다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신자이기 때문에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하고 육체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지요.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쉽게 구분이 안 돼요. 왜?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성령의 사람은 외적인 것보다도 내면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띄죠,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지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악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이야, 참 저 사람 괜찮네? 죄송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육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본성대로 따라 살아가는 인생인 것이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인정해 주질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끊임없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야말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영적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과 갈등과 다툼이 있었죠.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방언이 그 어떤 은사보다도 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자랑하면서 서로 비교하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열심만으로는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 옳지 않은 것이고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이야, 진짜 신앙생활 잘하네, 참 믿음 괜찮네,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열심히 그 사람이 그 열심의 뿌리 근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왜? 내 욕심, 내 이기심으로 열심을 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그 열심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드러난다면 그 열심은 자기 열심인 거예요. 성령을 따라내는 열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즉, 자기 혈기에서 비롯된 열심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육체에서 비롯된 열심인지 성령에서 비롯된 열심인지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의 성도, 믿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성도라고 신자라고 하지만은 신자들 안에도 육체의 소욕과 여전히 성령의 소욕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갈등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같을 수가 없죠,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에도 어떤 사람이 영적이냐, 영적이지 못하느냐, 신앙의 결도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유유상종이라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결이 같은 사람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육적인 것은 결코 육적인 것으로는 영적인 일을 분별해내지를 못해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이 분별할 수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14절에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어리석게 보인대요, 여러분.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오직 무엇으로?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런데 사람의 지혜로는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알 수 없어요. 오직 영으로만이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래서 무엇이 있어야 돼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선포하십시오.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육에 속해 있는지 영에 속해 있는지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예를 들면 나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디에 속한 자일까요? 영에 속한 자일까요? 육신에 속한 자인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그 사람이 성령에 속한 자인지 육신에 속한 자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자아를 쳐 복종하지 않으면 결코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아는 그만큼 강해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아 보세요. 그러면 날마다 우리는 반대로 육체의 일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는 영적 세계에 눈이 열린 사람인 것입니다. 신자는 그래서 그 사람의 겉모습만을 보며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면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기까지 그 행동의 동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일어난 일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충동적이에요. 정욕적이란 말이에요. 경쟁적이에요. 왜? 현상만 보니까 내 눈으로만. 눈으로 보면서 야, 저 사람이 이렇대 저렇대 우리가 막 떠들어대 막.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그런데 현상만 보면 어때요?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동 뒤에 숨겨져 있는 이면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마음과 성령을 소욕을 따르는 마음이 떨어져 있다면 보이겠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 안에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러므로 뭐가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이면을 봅니다.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일어난 사건도 영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영적인 어른이 되면요,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돼 있어요.
영적 지혜와 분별력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우리의 최고의 교사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성령님이. 그러게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아멘. 결론이 딱 뻔한데 눈에 보여요. 결론이 분명한데도 누구 하나도 이 결론은 자명한 거예요. 그런데도 엉뚱한 것에 속고 있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뭘 자랑했냐? 자기 육체를 자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로 태어나면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할례 받은 걸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뭘 자랑할 것이에요? 할례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 하셨다라는 언약의 증표로 준 게 할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할례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자부심이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로 사람을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그러므로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마치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그런데 하나의 상징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뭘까요? 할례가 뭘 의미하느냐라는 거예요. 의미가 중요해요? 상징이 중요해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의미가. 할례의 본래의 의미와 할례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게 할례가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할례라는 이 사건 자체에 집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데 본래의 의미를 기억하기보다는 상징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의미를 기억하기보다는 의미는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상징만 기억하기 시작한 거예요. 상징하는 것보다 본래의 의미가 중요한데도 의미를 기억하라는 뜻으로 상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상징하는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의미를 잊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러게 되면 상징조차도 무의미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도 그렇잖아요. 세례도 일종의 상징이에요, 의미예요? 잘 말해보세요. 세례도 일종의 상징이에요, 의미예요? 의미죠, 의미. 의미가 중요하죠, 의미. 여러분, 죄송합니다. 세례도 일종의 뭐예요? 세례식은 상징이죠, 상징. 상징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상징이요? 내 옛사람, 죄인이었던 예수님을 몰랐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세례식인 것이죠. 그러므로 세례의 의미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로 이렇게 찍어서 해야 되는 게 좋겠어요? 물속에 깊이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게 좋겠어요? 네, 깊이.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하죠. 물속에 깊이 들어갔다 나오죠, 여러분.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회는 강단에도, 미국 교회 가보니까 강단에 침례탕이 있습니다. 보통 하나 딱 누르면 침례탕이 쑥 올라와요. 그리고 또 한 번 딱 누르면 물이 쭉 받아져요. 그러면서 침례 예식을 거행합니다, 여러분. 근데 장로교에서는 침례를 합니까? 보통 안 하죠. 뭐예요? 물을 찍어서 안수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한 번만 찍어서 성부, 성자, 성령. 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3번 찍어서 발려요. 그거 한 번 찍는 것하고 3번 찍는 것하고 침례탕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하고 그게 대수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예식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 방식이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다? 세례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본래의 의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세월이 흐름에 따라 본래의 의미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 의미를. 본질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비본질이 본질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변질이라는 거예요. 변질. 이처럼 본질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상징은 자꾸 의미를 왜곡시켜버려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할례 사건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할례를 행해왔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가 그만큼 영향력을 끼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에 대해서 상징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할례의 의미가 그냥 변질이 돼버렸어요. 왜곡돼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야, 할례만 받으면 구원받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됩니까? 아니죠. 구원의 보증으로 여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할례 니콜 구원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뭐가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를 잊어버린 거예요, 의미를.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껍데기를 내용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은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붙들어야 되는 것, 정작 붙들어야 되는 건 놓쳐버리고 엉뚱한 것을 붙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안식일이 의미하는 본래의 의미는 잊어버린 채 바리새인과 종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꾸 그 안식일 규례, 안식일 그 법규에만 집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자 당연히 종교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냥 눈 부릅뜨고 공격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날의 안식일인지를 모르고 그 일을 행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안식일의 본래의 정신을 알기를 원하셔서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병자를 고쳐주신 것이에요. 그 정신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안식일의 정신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 온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어가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로 서로 정죄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죄책감을 느끼는 것, 그건 결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요. 봉사하고 주의 일을 헌신한다고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하는 것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예를 들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우리가 기획하면서 예배 순서와 악기와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회의를 합니다. 그런 회의와 계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진정 참된 예배에 관심이 없다라면 그건 본말이 전도가 된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열심히 하긴 하는데요, 엉뚱한 것에 열심을 낸다면 육체의 일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제사를 드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안에, 그런데도 열심히 제사를 드린데도 성전 안에 무엇이 가득했어요? 장사꾼들로 드글드글 가득했어요, 여러분. 그러자 그를 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책망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이 성전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전, 제사 속에 진정 담긴 의미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들이 그들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아무도 그들의 열심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였어요. 여러분.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자기 열심의 도취에 빠져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종교적 열심은 남달랐어요, 여러분. 그런데 뭐예요? 핵심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핵심이. 한마디로 육체의 일을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치면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적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쓸데없는 걸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 성전, 제사 같은 것들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 구약 시대의 모든 상징은 다 빛을 잃어버렸어요. 왜? 실체가 오셨으니까. 이제는 실체 대신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상징을 붙들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주신 것,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잘못된 길로 가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문제의 핵심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육체의 힘으로 마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과 육체 사이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늘 성령이냐 육체냐. 한 주간도 그래 왔잖아요. 우리 자신을 만족시킬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높일 것인가의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 안에 거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이 나를 주장하게끔 돼 있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 머물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육체의 일을 쫓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따라합시다, 날마다 긴장해야 합니다. 날마다 긴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그 말은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인 거예요. 육체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신경 쓰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 신경 써보세요. 자꾸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피곤해져요. 인생이 피곤해져요. 고린도후서 그래서 3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했잖아요. 한번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성령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셔야 돼요. 세상은 보세요. 세상은요, 자유로운 것 같지만 자꾸 우리를 얽매요. 우리를 자꾸 억압하고 구속하고 제한하고 규제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평가하고 끊임없이 비교하잖아요. 한 주간도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 눈치를 보는 거야. 쟤는 어쩌고 저쩌고, 얘는 이렇고 저렇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삶이 피곤할 수밖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께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신 대로. 그런데 자꾸 사람들을 의식해.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억압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반응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지어는 자기 체면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요. 나는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왜 언제부터 그렇게 체면에 매여 살았습니까? 우리는 영이 자유로워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 그런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거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니까 자꾸 사람 눈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울고 싶을 때는 울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시선 의식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평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정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날마다 인정하고 자기를 드러내죠. 주님,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정직해야 되는 것이에요. 본문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아멘. 여기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건 뭘까요?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눈앞에 쫙 펼쳐져 있다는 말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팩트, 사실이라는 거예요. 너희 눈앞에 펼쳐져 있지 않느냐? 이보다 더 분명한 일이 없지 않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진리를 벗어나는 일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을 꾀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즉 사탄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공격의 방법이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 하는데도 어느 순간인가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진리 안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진리에서 벗어나 보세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단에 빠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돌이키기가 쉽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이단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하든지 예전하고 달라요. 우리보다 훨씬 드러내놓고 하잖아요. 이제는 막 신문, 광고, 전광판. 근데 진짜 이단이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잘못된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서 떠나게, 벗어나게 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6장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와 마귀와 싸울 때 갖춰야 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에베소 6장 11절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뭐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어지는 말씀 14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 평안, 복음, 믿음, 구원, 성령, 얼마나 성경에 중요한 주제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라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엉뚱한 것들을 주목하게 해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근본적인 진리에서 떠나도록, 벗어나도록 자꾸 미혹합니다,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를 섞어버리잖아요. 이 시대가 거짓이 진짜가 되는 시대가 되잖아요, 여러분. 거짓이 판친 시대예요, 여러분. 본질과 비본질을 혼동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려면 성령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것을 아주 거꾸로 중요한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본질을 놓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일로 싸우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요하지 않은 일 때문에 싸우느라 정작 에너지를 쏟아야 될 때 쏟지 아니하고 에너지가 낭비가 돼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아주 유치한 모습을 보이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걸 잊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살면요, 핵심이 보여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여요. 여러분,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신앙의 중심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내 인생의 그것을 어디에 인생을 걸어야 되는지 성령 안에 있으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진리를 위해 사는 것은 성령 안에서 경험하는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역사가 오래된 전통의 교회를 보면 세상의 전통보다도, 말씀보다도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겨버려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게 있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신앙의 우리 핵심의 주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뭘 의존했어요? 우리 육체를 의존하면서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생명에 걸만한 일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어떤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있잖아요. 십자가의 은혜.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3장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잖아요. 여러분, 은혜의 시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자꾸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옛날이 좋았는데 뭐 그러면서 돌아가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육체의 힘을 의지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 육체의 힘으로 살려고 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거나 자랑하는 삶, 나중에 죄송하지만 초라한 거예요. 초라하게.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로마서 7장 19절에 그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아멘. 우리는요,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옳은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하지만 돼요, 안 돼요?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 때가 훨씬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이처럼 죄에 취약해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그대로 둬버리면 소망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얼마나 깊고 질기고 흉악한지, 그래서 쉽게 우리 안에서 제거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의 특성을 통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뼈저리게 연약한 존재인지를 날마다 고백하고 인식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어요? 장담 못해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똑같은데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날마다 나를 주장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육체의 일을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뭘 하든지 간에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성령이 나로 하여금 지배하도록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나를 이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 사로잡히셔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마쳤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통해 성령으로 시작하시고 성령으로 마치시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